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오늘은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이 말씀까지 오기까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1장 18절에 사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 얘기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증거로 드냐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양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라고 착각하고 또 교만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은 역시 그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또 이제 3장 19절에 와서 그러한 모든 이유를 들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그 용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처지와 인간의 신세와 또 인간의 너희 영적인 형편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날 성회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심령에 대해서 그 처지와 신세를 알고 그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역사죠.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귀 역사의 죄의 권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그 작자 마귀 역사를 너희가 알고 거기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 죄를 사함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죄 사함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거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율법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서 행위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는 어느 정도 마치 그 그물로 치면은 그물이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 또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피해갈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더 확대해 주시고 확장해 주시고 더 큰 범위로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와 똑같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율법 아래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절대적인 계명 앞에 어느 인간도 선한 인간이 없고 의로운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이 되어가지고 더 죄를 짓게 하고 더 죄를 짓는 일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가장 오류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땠습니까? 그 의를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단계가 이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는 나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또 이렇게 선하게 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느 때든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너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자,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입은 있지만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그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유구무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마치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어둠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변명을 하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내가 변호하거나 그런 기회조차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을 막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하러 나오고 세리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고요, 또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세리를 그냥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처럼 뭐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그 세리를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나가야 됩니까? 세리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전부 다 예수 믿을 때 이 고백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그 지옥의 심판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는 것, 그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비교한 게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Help me. 그래서 help me.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은 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만약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나도 나오려고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누군가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내가 그 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help me의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물에 빠지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살려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군가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에 비유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예수를 잘 믿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민족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help me, 나도 이 구원을 위해서, 나도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 이런 의미하고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겠어요?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50% 하고 하나님이 50% 해서 나를 도와주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봤을 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외식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러한 논쟁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세리의 고백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입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나는 절대적인 죄인이고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입이 막히는 거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의롭다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찬양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 속에는 죄밖에 없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고 예수만이 확실한 해결책이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부자 청년의 경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은 나중에 청년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를 확증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왜?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와서 이 정도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입을 닫고 말았죠. 할 말이 없어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 내놓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봐봐라. 결국 가서는 너는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할 말 없이 그냥 근심하여서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하고 교만을 떨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또 그럴 만한 의가 너희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의를 드러내고 사람 앞에도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를 잘 돌아보면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할 때가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더 많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했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런데 좀 잘한다 싶을 때, 또 잘 나간다 싶을 때, 그럴 때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자기 밑에 모든 사람들이 아래로 보이는 막 그런 교만함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빨리 알아채리고 항상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 아래 있는 자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떨어져 나오게 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조금이라도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겠죠. 자기네 의를 주장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의를 주장합니까? 말라기서 같은 데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쭝얼쭝얼거립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잘 지켰습니다. 우리 안식일도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입에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로 그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욥이 많은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만나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하나님과 이렇게 막 토론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양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 나의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변론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형상을 보았다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영광 앞에 또 그 위대함 앞에 또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욥도 입을 닫고 만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어떤 자연 광경만 봐도 어떻습니까? 입이 딱 벌어지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이런 것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직접 보았다? 그러면 인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세의 얼굴조차 볼 수 없어서 모세는 일부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공의로우심과 위대한 영광을 보고는 그 앞에서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감사뿐이 없는 것이죠. 그냥 모든 입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외식하는 그런 기도, 또 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의를 내놓는 그런 부자 청년, 그리고 욥과 같은 그런 경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입을 닫아버리시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게 한다는 말은 또 보면은 그 정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은 뻔해요. 그냥 지옥의 형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떤 변호를 해야 될까? 어떤 변론이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를 갚지 않고는 결단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나를 고소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화해하는 거예요. 합의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 세상에서도 법적인 분쟁에서 그 심판대 가기 전에, 재판 받기 전에 먼저 둘이 화해하면 돼요. 합의를 보면은 그 합의한 내용 때문에 우리는 그 감옥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그대로 치러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에 따라서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준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화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 죄값을 다 갚을 길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없이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렇게 우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하나님의 세워놓은 그 법정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네가 어떻게 치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져야 되는데 과연 그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나님 주신 방법을 너희가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 죄를 사함받아서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막혀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 붙들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 죄값을 그대로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그 감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합의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네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해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의 그 피의 공로로, 그 죽음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법정에 섰어요. 그러면은 너 죄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저의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싹 다 죄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지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무지한 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모르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네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걸로 죄사함 받고 나오는 구원의 방법.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지금 이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만약에 100%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늠한 여인이 그 가늠한 현장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죠? 예수 앞에 질질 끌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전부 다 도망갔어요. 자, 이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끌고 와요. 그렇죠? 나는 죽을 죄인임이라고 끌려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처럼.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라고요? 그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던 동기가 뭐예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까지만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한해서는. 그런데 오해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면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만 되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율법과 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라고 했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율법의 기능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또 복음의 기능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방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자다.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을 때만이 율법과 복음이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율법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초보 단계의 몽화선생과 같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MRI 아무리 찍고 그래도 뭐예요? MRI 찍은 거 보고 의사가 병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든지 뭐 하든지. MRI는 백날 찍으면 뭐 합니까? 아 그래 나 이런 병이 있어. 이런 병이 있어. 백날 찍어봐야 소용없어요.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든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은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정 아래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거기에서 벗어난 지옥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전부 다 싹 다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까지 몰고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율법은 그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또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싹 다 죄인 되었느냐? 이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가끔 얘기하시는 것이 설교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뭐 설교를 듣자마자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런 죄도 졌네 저런 죄도 죄었네 그러면서 막 전부 다 이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내가 살았네. 그리고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끝나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죄를 일단 해결했으니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상쾌하고 이제 내 세상에서 어떤 놈이든 와라. 악한 마귀 역사가 와도 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싹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대로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100%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